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화면에 계속 보여주시고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이거 유명한 말씀인 것 같다, 익숙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처음부터 나오네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내가 나 된 것은, 이 말은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나 된 것은, 이 표현은 영어를 우리가 같이 쓰니까 이해가 쉬울 거예요. 비동사가 우리말에서는 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있다라는 말도 되고 의미상으로는 된다, 이런 변화의 뜻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나 된 것은,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내 모습으로 있는 것은, 이 뜻으로 우리말에서는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동감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캐나다 캘거리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지금 겪는 일들이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혹은 어려운 일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겪는 일들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시나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이 말은 말이 굉장히 멋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만 바울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기억해 보면 이 말이, 이 고백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말이 여기에서는 고생했다는 의미예요. 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원래는 예수님의 12 직계 제자들을 얘기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탈락했어요.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새로 뽑아서 채웠어요. 12명. 거기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3명. 근데 그 사람들 말고도 굉장히 권위 있고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있어서 사도라고 불리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모든 사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수고했다. 그게 은혜다. 수고했다는 말이 뭐라고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내가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은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맞아서 기절한 적도 있고 굶기도 하고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의 인생이 꽃피고 영광스럽고 잘 되고 부유하게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잘 된 것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좋을 때 그거 누가 못해요? 좋을 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해진 사람은 좋을 때는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요. 힘들 때는 하나님 나에게 왜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겸손한 사람이라면 좋은 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내 지금 이 모습, 내가 이 살아온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봐야 우리가 공감이 되든지 나는 못하겠다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좋고 감사할 일이 넘칩니까?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감사할 일들이 늘 있지요. 늘 있어요. 그러나 늘 감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마음을 달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심정적으로 그렇게 되는가요? 힘들 땐 힘들잖아요. 슬플 땐 슬프고 외로울 땐 외롭고 아플 땐 아프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일 힘들죠. 고민스럽고 고민을 해도 답은 없고 그때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고생하고 바울처럼 가진 것 없고 바울처럼 하여튼 그러지도 않은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말로 전도를 하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기본이지요. 거기에 미끼를 살짝 겁니다. 낚시할 때 지렁이 끼우듯이 사람들이 듣고 설득될 만한 말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죠.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의 경험이에요. 벌써 한 14년, 15년 전이죠. 한국에 있을 때 얘기니까 전도하면서 젊은 여자분이 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대요. 아기는 있어요? 아기가 없대요. 많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분들도 있지만 못 낳는 분들도 요즘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손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기를 주실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아기를 주셔요. 새벽 기도, 작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보장할 수 있나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귀한 거지만 어떤 면에서,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 어떤 면에서 이건 낚시할 때 미끼를 거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땠는데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던 사람 아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왜 자부할 얘기가 되냐면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근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남아서 살았던 사람도 있고 갔다가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유다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전에 멸망해서 아수르 지역으로 또 끌려갔거든요. 거기가 거기에요. 그 동네가 그 동네. 바벨론도 멸망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아가서 이스라엘 가서 살고 귀환을 시키는 거죠. 성전을 지어라, 지원해 주겠다.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두 지파가 연합된 거거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지파였는데 먼저 잡혀갔고 한 200년 정도 더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200년이면 몇 세대쯤 될까요? 한번 대략 생각해 보세요. 100년, 200년, 한 4대, 5대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민해서 4세대, 5세대 이렇게 지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을 잘 할까요? 한글을 읽고 쓰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비율로 영어만 말하고 우리 조상은 한국 사람이었대. 뭐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확실하게 모르게 될 정도로 그게 혈통이 희미해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건 알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무리에 함께 돌아왔다고 해요. 그럼 베냐민 지파라는 게 왜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냐?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 백성이었고, 나라 유다 백성이었고, 유다의 그 기간은 100년이 채 안 됐고, 그래서 믿음도 지키고 대체로 자기의 지파와 가문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파와 가문을 잃어버린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순수한 유다 백성이고, 나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아까 저에게서 온 거죠.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이유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순수한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분파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무슨 파일까요? 맞춰보세요. 1번 바리새파, 2번 사두개파. 당황스러우세요? 1번 바리새파, 2번 사두개파. 뭘 더 크게 말했어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민 생활하니까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으로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의 삶을 살긴 하지만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지키려고 음식도 막 해먹고, 우리 최순화 권사님 처음 이민 오셨을 때 여기 한인마트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겠네. 한인마트도 없는 시절에 이민을 와서 한국 사람이야 이거 지키려고 김치를 해먹겠다. 어떻게 해요? 배추도 없어요. 배추 비슷한 거 구하면 거기에다 해야 되는데 재료도 없어요. 그래도 그걸 지키려고 해온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문화를 지키고 언어를 지키고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부심이 있는 거죠.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백성. 율법을 그렇게 지켜왔던 바리새파인 조상들 밑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파인 이 바울은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단 분파인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어느 정도 했어요? 다른 나라 도시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재판받아서 죽게 만들 정도로.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무슨 임명을 받아서 무슨 관리여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의 나라까지 잡으러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 열정에 불타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그 권한을 달라 하고 요청합니다. 자원봉사. 요청해서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 유대 나라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치아가 아니라 그렇죠. 로마치아죠. 로마치아에 있었던 지역인데 행정적으로 사형이나 중요한 것들은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됐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관할되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으면 다른 나라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효력을, 그 힘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에게 그 권한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잡으러 갈 만큼. 근데 어디로 가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가요. 다마스커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도시예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박해를 받을 때마다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까지, 이방 지역까지 그렇게 퍼져나갔어요.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그때 만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다른 사도들처럼 세상에서 생활하시면서 복음 전하시면서 활동하실 때 만난 거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회심을 하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날 때부터 기독교인 사람, 모태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 나중에 믿게 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열정적이었던 만큼 방향을 딱 돌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난 것을 자기를 부르신 사명으로 여기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산 거예요. 짧게 바울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세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바울은 예수 믿고,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인간적인 기준으로요. 망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 스스로 아무리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 미쳤구만, 예수 믿고 망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사도로서 전도하는데 사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도 질문해봤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여기 캘거리에서 이민해서 캐네디언으로 살아가고 영주권자로 살아가고 비자를 가지고 아직 영주권도 못 받은 상태로 살아가서 막 마음으로 불안하고 뭐 하여튼 그렇고 고생스러운 일들도 겪고 이런 이민 생활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감사한 이 긍정이 되는가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민 생활이니까 이렇게 묻죠. 한국에 있으면 또 다른 질문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만 있나요? 어렵고 힘든 일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얘기인 거죠. 제가 전에는 가끔씩 영화 얘기도 했었죠. 오늘 영화 하나 생각이 나네요. 근데 오래된 영화예요. 90년대에 나왔던 영화니까. 박하사탕 아세요? 사탕 먹는 얘기 아니고요. 연기 굉장히 잘하는 설경구 배우가 왜 기차 앞에서 서 있다가 기차가 가까이 올 때 손을 번쩍 들고 나 돌아갈래 이렇게 외치는 그거 있잖아요. 너무 유명해서 영어는 몰라도 그 장면을 많이 패러디하기도 하지요. 감독이 누구예요? 그 영화? 문화부 장관도 했던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박하사탕 제가 짧게 나누고 싶은데 보고 싶으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풀무비가 있어요. 영화 박하사탕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2시간 넘는 영상이 뜨는데 1080p 고화질로 떠 있어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주인공은 첫 장면에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되게 중요한 대사거든요. 기차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른다는 건 뭐예요? 잠시 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차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순간에 나는 돌아가고 싶다. 인생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굉장히 구성도 재밌는데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자살한 장면 바로 뒤에는 자살하기 전 장면으로 가고 그러니까 영화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젊은 시절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악독하고 악랄하고 인생이 굉장히 구렁텅이에 빠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갈수록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젊은 시절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여인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까지 향해 가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 뭘 느낄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현실과 너무 다르다. 현실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인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1초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지난 시간 후회하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영화 박하사탕은 우리에게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을 해서 망하는 인생 가지 말고 여기에서 시작할 때 선택을 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인생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한 영화가 던져주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인생은 선택이다. 이 말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요. 근데 인생은 은혜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번 선택해 볼까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인생은 선택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게 좋지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 결론은 뭐예요? 보통 어떻게 흘러가요? 둘 다입니다 하든가 둘 다 아닙니다 하든가. 그렇죠. 둘 다예요. 인생은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근데 이 선택이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 있는데, 선택의 지점에서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 이거는 세상의 뜻, 이건 내 뜻, 이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하면 이게 됐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은 인생을 은혜로 살아왔고 내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해요.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눠왔는데 내가 나이가 얼마든 내 인생이 얼마 남았든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찾아가면서 그쪽으로 인생을 선택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 형편에 관계없이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상처 있는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그것으로 내가 더 성숙하기 원하고 그것으로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